오늘 먼저 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우리 본문은 시편 23편이지만 오늘 저랑 같이 말씀을 볼 때는 말씀이 참 많잖아요. 좀 바빠요. 그래서 이따가 시편 23편이 나올 때 그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 이미지. 저는 올해 풍성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풍성함이지 근근함이나 간신히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최후 승리하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은 사람들은 모두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가진 이미지가 선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다윗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내가 하나님 믿은 대가가 이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건 뭐냐면 찬송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는 총리가 되었는데 왕은 4번이 바뀌는데 총리는 안 바뀌는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그것도 종 출신으로, 노예 출신으로 그러한 총리가 되었죠. 요셉은 팔려갔어요.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감옥에 떨어졌어요. 그럼 난 이제 끝났다, 끝장이다. 하나님을 믿고 꿈꾸고 비전을 가진 결과가 이거야? 내가 비전만 갖지 않았어도, 내가 꿈만 꾸지 않았어도 내 인생이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 좋았을 텐데 하지 않았어요. 어떤 성경에도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는 충실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따가 읽은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표현되는 시편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는 그것을 굉장히 힘들고 고난의 동굴 속에서 지은 시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 다윗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완전한 선하심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그의 아들에게, 그의 자손에, 그 자손까지 대대손손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하셨고 지금까지도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지구상에 가장 오래된 이름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도 조선이 됐다가 고조선이 됐다가 막 고려가 됐다가 그랬죠. 이탈리아도 뭐 로마가 됐다가 이탈리아가 됐다가 그랬죠. 그러나 이스라엘만큼은 창세기로부터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키고 있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죠.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 역사에서 지워버리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저는 지워지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세세토록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축복의 일환이 바로 다윗이니 하나님을 선하신 이미지로 가진 다윗이 받은 축복이 너무나 놀랍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 혹은 풍성함이 아닌 근근함, 기근함을 가진 경우들을 보면 다 그가 가진 이미지 때문이었음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죄는 무엇입니까? 시작. 이게 무슨 죄야? 살인이 죄지, 강도가 죄지. 아니요. 그 모든 살인이나 강도가 일어나게 한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은 불신, 무엇이요? 불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볼까요?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살인을 먼저 일으킨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뱀을 통해 한 일은 선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깨트리는 작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그래서 하와로 하여금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은 이렇게 나와있지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뱀의 말처럼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 말씀 시작. 아멘. 원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각종 열매, 즉 각종 실과를 임의로 네 마음대로, 다른 말로 하면 마음껏, 너의 마음껏 먹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하면서 그의 기분과 감정을 틈타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너한테 인색하시고 잘 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라는 질문을 던져버렸죠. 하와는 겉으로는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셔 라고 말했지만 그 속으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왜곡되고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2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분명히 그냥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두 단어인데 하와는 벌써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왜곡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빼먹었어요. 왜곡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 시작. 자,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로 이럴까 저럴까 이러시면 어떻게 저러시면 어떻게, 바로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만지지도 말라, 이 얘기는 하와의 말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말로 알 수 있는 것은 벌써 지금 그녀가 가진 하나님의 이미지가 선하심에서 이제는 인색하시다. 여러분 보세요. 먹지 말라고 하면 되지 만지지도 말라 이걸 덧붙였단 말이에요. 하와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말 속에 쪼잔하시다, 인색하시다, 그러한 이미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걸로 통하여서 그들은 범죄하게 됐고 이 지구상의 죄의 문이 열렸고 오늘날의 이 세상,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가 나올 정도로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죄악의 앞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해결하는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나요? 그 다음 시작. 믿음은 죄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고 했죠? 네, 무엇이 진짜 죄라고 했죠? 불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불신의 반대는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다른 말은 바로 신뢰입니다.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신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너희로선 도저히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아들을 너에게 보낸다. 그를 믿어라. 아,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를 신뢰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못된 짓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방법을 불신해서 그 방법을 붙잡지를 못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국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해서 그럼 누굴 믿어야 돼요? 자기만을 믿고 살아갔던 죄인이 하나님하고 자기가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해서 자기만을 믿고 살아가는 죄인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이 세상 어떤 종교와도 완전히 그 질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선한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행하신 선한 일에 대한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른 종교는 그 신에게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선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선한 일을 하셨냐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가장 크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다윗, 다니엘, 요셉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들도 있어요. 마음 안에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짐으로 그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말씀. 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려고 출애굽을 시키셨을까요? 대대손손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출애굽 시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줘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축복도 다 하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왜곡을 가지고 이 잘못된 이미지, 자기가 타인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남편에 대해서, 자기가 아내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을 하지 않고 잘못된 이미지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찮게 보여요. 뭐 월급 당신만 벌어와? 일은 당신만 해? 세상 모든 남자들이 다 이래. 여자가 말이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하찮게 보이니까. 근데 그것이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왜곡되니까 세상에 물을, 바다를 갈라서 구원을 시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언급은 있지도 않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찮은 것이래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탓을 하죠. 하나님 탓을 하죠. 근데 그것은 자기 탓이에요. 자기 안에 끊임없이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좋게 보려는, 남편을, 아내를 좋게 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가 계속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만나기 전에, 남편 퇴근하기 전에 화가 나 있어요. 자기가 그런 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 부부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정말 많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많이 제가 노력을 했는데, 제 노력의 결과가 되게 뿌듯한 게 그 일본팀 출발할 때 이봉구 목사님이 같이 출발하셨는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황 목사님이 너무 부럽대요. 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너무 부럽대요. 뭐가 부러우신데요? 아내를 너무 잘 만났다는 거예요. 난 별로 해주는 거 없는데 뭐가 잘 만났어요? 어디 40대 남자가 일주일에 이틀을 꼬박꼬박 외박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자주 주무시게 하거든요. 저는 제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건 자유뿐입니다. 40대 남성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자유잖아요. 근데 제가 자유를 주잖아요. 그럼 저한테 더 자유를 주고 싶어서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심으십시오, 아내 여러분. 또 남편 여러분 심으십시오. 아멘. 막 남편들 어깨 올라가고 내려. 자, 이러한 또 여러분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비유 기억하시죠? 그때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그것을 땅에 묻어놨어요? 주인을 왜곡해서 생각했잖아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고 어떻게 이런 분인지는 뭐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서, 이러니까 주인이 화를 냈어요. 못 남겼다고 화를 냈어요?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단 말이야? 그 잘못된 이미지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어 쫓김을 당하고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로다. 이런 처지가 되게 한 거죠. 풍성함이 아닌 오히려 그 반대의 처지가 되게 한 거죠. 이러한 말씀들을 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7절의 말씀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이 빌립과 같은 멘탈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0데나리온을 열심히, 200데나리온 큰 돈이에요. 열심히 모아도요, 주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밖에 충족이 안 될 거예요. 이러한 멘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트리자고 헌금도 계속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큰 부유의식을 가지자고, 우리가 얼마를 드리든 그것으로 하나님은 이 도시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다.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부족한 멘탈리스트가 아니셨어요. 11절 말씀 볼까요? 11절만 먼저 읽어주세요.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안전제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아멘. 그래서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시니 13절 그러니까 몇 바구니가 남았습니까? 이것이 넘치는 은혜인 거죠. 넘치는 은혜인 거죠. 아멘. 자기가 왜곡돼서 자기가 그런 좋은 남편, 아내를 경험하지 못했다고는 생각 못할 거예요. 내가 부족한 멘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게 없다는 거는 모를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향한 최소한이 아니다.
난 너희를 향한 최대한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으로 가져온 시편 23편과 연결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은 여러분이 암송하지 못하신다면 꼭 암송하기를 원해요. 이것은 보배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그러한 시이고 기도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더 크게 박수할까요, 우리? 빌립은 우리가 열심히 200데나리온을 모은다 하여도 이것으로는 사람들이 조금씩만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 사람들이 그렇듯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면, 축복을 주신다면, 은총을 주신다면 그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할 것이라는 그러한 빌립과 같은 그러한 최소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다윗의 최대한이었습니다. 저도 고백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나의 최대한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분의 약속에는 근근이나 간신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원대로 먹었습니다. 배불렀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넘치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고 기다리는 자들이지 인간이 세우는 유토피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곧 선거도 다가오는데 지상 낙원, 인간이 유토피아를 세운다? 여러분, 유토피아를 주장하는 사람 그 발언에서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똑같이 나눠 가지면 모두가 싸움도 없고 불평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토피아를 못 세운다는 걸 알아요.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분의 통치를 바라보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유토피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환란이 있고 죄가 가득하다, 어려움이 있다, 핍박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마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랑은 점점 메말라가고 이 땅에서 기쁨은 점점 메말라가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결코 마름이 없다. 항상 우리에게 선하시며 사랑이 넘치시고 무엇보다 친절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보다도 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기를 원해요. 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수님은 우리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나의 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제가 이렇게 모셔드렸을 때, 내 안에 가지고 왔을 때, 이제 그 잔에 항상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과 용서하심과 인자하심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우, 저는 술도 못 끊었는데요, 저는 아직도 담배를 피는데요. 여러분이 행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잔이, 은혜의 잔은 넘치고 넘쳐서 그 자녀의 자녀까지 흐르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토록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엔카운터를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이미지가 여전히 뱀에게 농락당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정말 많이 느낄 때가 있는데, 가끔 엔카운터 후에 저를 찾아와서 저는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고 사실 지금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과연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었던 걸까요? 그 사람의 아버지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의 양육 환경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은 어떤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걸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냥 하와처럼 뱀에게 핑계했듯이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시지 뭐 주님은 선하십니다 하는 거 말고, 진짜 여러분 내면 깊숙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항상 나를 감시하는?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양육 스타일의 부모님이셨나요? 항상 여러분을 감시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까? 잠잠히 여러분이 넘어지기를, 실패하기를 기다렸다가 여러분이 넘어지면 그것 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나요? 혹은 너 지난번에도 나하고 약속했는데 네가 약속했음에도 또 다시 넘어졌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축복을 주긴 줘. 그렇지만 최대한을 줄 순 없어. 최소한의 축복이라도 가져가. 그게 어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서 뱀을 내쫓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배우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볼 수 없어서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만지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었나요? 그분의 자비하심만 볼 수 있었어요. 그분의 엄격하심을 보았나요? 그분이 누구를 자기 가까이에 불렀나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자기 가까이에 불렀나요? 그분이 무엇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셨나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있었을 때 가늠한 여인을 나에게 데리고 와라, 창녀인 막달라 마리아를 나에게 데리고 와라, 7 귀신 들렸던 그 여자를 나에게 데려와라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왜 사단에게 속아서 이런 나를, 내 축복이 깎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어디서 온 이미지입니까?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나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너의 죄를 나에게 가지고 와라. 너의 상처를 가지고 와라. 너의 쓴뿌리를 가지고 와라. 너의 저주를 가지고 와라. 너의 눈물과 슬픔을 가지고 와라. 아멘.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라. 그러지 않으셨나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감당할 만큼 자비가 풍성하여, 나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자를 용서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 나는 너의 잔을 넘치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 삶에는 늘 문제가 있고 세상은 유토피아가 절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잔에는 항상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쳐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귓가에 와서 속삭이는 그 뱀 혓바닥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가 너를 똑같은 죄에서, 너 이 똑같은 죄에 회개하는 게 몇 번째야? 내가 너를 3번이나 용서했는데?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유한이 얘기를 일부 때도, 유한이가 양발을 진짜 맨날 거꾸로 벗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바쁠 때는 그 손이 막 양발이 6장만 돼도요 막 12개잖아요 여러분 저희 집 발이 10개예요 3일만 빨래를 모아도 30개예요 양발이.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때로는 뭐라고 해도 이게 몇백 번을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제가 화도 낼 때도 있고 혼낼 때도 있지만 제가 양발을 뒤집어 벗었다고 그 죄가 반복된다고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제가 유산은 없지만 만약에 유산이 있다면 유산을 깎을까요? 이유 양발을 거꾸로 벗었기 때문에.
제가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듯이 나의 사랑은 그런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실을 말하죠. 무조건 오냐오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넣으시기 전에 겸손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릇된 길을 계속 가면 하나님은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징계를 말씀하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징계는 잠시이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내 잔이 채워지고 있어. 곧 넘칠 것 같아. 곧 넘쳐서 너에게 튈 수도 있어. 아멘. 엄마의 잔이 넘쳐서 자녀들에게 튄다면 너무 행복한 거겠죠. 그게 어떻게 튀어요? 행복으로, 감사로, 긍정으로, 기쁨으로, 고맙다는 표현으로 튀는 것이죠. 아내의 잔이, 남편의 잔이 넘쳐서 서로에게 튄다면 행복한 가정이겠죠. 감사로, 인정으로 튀는 것이죠. 항상 감시가 아니라, 그죠? 제가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는 제가 비밀번호를 띠띠띠띠 누르면 어떻게 됐다고 저희 집이?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빠랑 애들이랑 합심해서. 제가 TV를 보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뭐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왜 갑자기 끄는 거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잔이 넘쳐서 옆 사람에게 튀고 가족에게 튀고 행복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은 볼 것이고 하나님을 궁금하게 여기겠죠. 내 잔이 넘치면 내 입술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아멘.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는 거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수지 맞는 거 아니야? 내 뜻대로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빼앗는 자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죽기 전에 하나님 만나면 일생 동안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은 맛도 보지 못하고 겨우 구원을 받는다 해도 저는 불쌍해 보여요.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지금 젊을 때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최대한이시고 선하신 분이라고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잔이 넘친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잔이 계속 넘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을 아십니까? 내가 젊었던 시절이 지나고 몸이 나이가 들고 연로해지고 약해져요. 그런데 내 잔은 더 쌩쌩해요. 내 잔은 계속 더 풍성하게 젊은 시절보다 더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아십니까? 또한 불평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냉정해져야 되는 것이,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은 어려움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냉정함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것이 나쁜 것보다 우리에겐 많아요. 특히나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인정하시나요? 네. 아픈 곳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안 아픈 장기가 아픈 장기보다 훨씬 많아요. 맞나요? 또 여러분의 짐이 되게 무겁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비바네트에 제가 한 2주 전에 준 자료가 있어요. 셀모임 이걸로 해봐. 그 돈 고셋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징징 짜는 것과 실패는 함께 간다. 나는 이런 문장을 좋아하거든요. 징징 짜는 것과 실패는 항상 함께 간다. 그러니까 앉아서 나 맨날 이렇고 저렇고 뭐렇고 저렇고 징징 짜는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입으로 실패를 향해 내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징징 짤 수 있는 그 모든 배반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 더욱더 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아멘. 여러분이 실패로 달려가는데 누가 그거에 브레이크를 걸어줍니까? 내가 걸어야지요. 아멘.
그래서 나의 잔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공급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나를 신뢰해라. 뱀의 꼬임을 이기고 나를 신뢰함으로 나를 찬양해라. 찬양은 찬양의 결과가 있어요. 징징거리는 건 징징거리는 게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말을 할 때에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히브리서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온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결과는 상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상을 주실 건덕지가 너무나 필요하신 하나님이라고 어제 양육학교 때 배웠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바른 이미지를 가져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여러분의 부모님의 형상과 이미지, 어떤 상처나, 여러분 더 이상 이것을 핑계하지 마세요. 우리가 배웠다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이미지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내게 돈이 있으면 선하시고 없으면은 선하시지 않고 나한테 잘해주시면 이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꺾을 수는 없어요. 그것에도 어떠한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고요. 또 사단이 또 나의 저주가 죄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그것을 역전시켜 주셔서 요셉처럼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비열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내 잔을 너에게 부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잔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잔에 하나님이 항상 선함과 인자하심을 부어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지나온 과거가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경험하셨나요? 아멘. 나의 과거를 내 스스로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풍성함을 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번영신학이다, 기복신앙이다, 복을 바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복만 바라니까 그렇죠. 제가 어제 양육학교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선물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아멘. 근데 불교의 기왓장에 왜 가족들의 이름을 쓴다고요? 왜요? 평안을 위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무병장수를 위해서. 그거는 부처를 경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을 선물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린다고 했어요? 건강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선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때 건강이라는, 치유라는, 감사라는, 행복이라는 선물이 바로 그분에게서 우리에게로 온다라고 어제 나누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꿈꿔라,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크게 꿈을 꿔라. 네가 비록 오늘 부족해서 적은 예물을 드릴지라도 큰 꿈을 가져라, 큰 소망을 가져라.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이건 번영신학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로 갖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색한 이미지로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풍성하심이, 그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대대손손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선한 이미지를 갖는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선한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이 나를 떠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잔은 나에게 있어요. 돈이 나를 떠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잔은 나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잔은 마르지 않고 항상 선함과 인자하심이 부어지는 잔입니다. 시편 68편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이것을 킹 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기를 원해요. 보면 daily 이 단어를 보려고요. daily 보이시나요? 조금,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입니다. 매일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 아침 기도를 사모하나요? 왜 큐티를 하나요? 여러분 이걸 의무로 합니까? 아니요. 이건 매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 베네핏. 보이시나요? 여러분 우리 자매들이 좋아하는 베네핏. 그죠? 백화점 VIP들한테 주어지는 베네핏. 베네핏이 뭐예요? 혜택. 여러분 내 돈 내산을 베네핏이라고 하나요? 내 돈 내산은 혜택이 아니죠. 내가 산 거죠 그냥. 그런데 베네핏은 뭐냐면 어떠한 신분 때문에 어떠한 특별함 때문에 주어지는 혜택이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혜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마음으로 아침 기도해보세요. 그 마음으로 큐티책을 펼쳐보세요. 이것은 혜택이다. 나에게 주시는 혜택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결론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찬양팀 나와주시겠어요? 결론을 얘기하면 결론이 30분 갈 수도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결론이라고 하면 뭐 밥 먹을 생각을 하는데 방심하지 마시라는 거 이야기하고 싶은데, 네, 일단 악기팀만 먼저 올라와 주세요. 일단은 이따가 찬양할 때 그때 올라와 주세요. 네, 시편 86편 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그 영어 성경 킹제임스. 전 여기서 보세요. Lord art good. 맞나요? 여러분에게도 good. good. 주님은 선하십니다. 뭐예요? 좋으신 분.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 고백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당신은,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요. 당신은 비열한 분이 아니에요.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치사한 분이 아니에요. 불성실한 분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 당신을 좋으신 분으로,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의 자는 주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으로 넘쳐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 이 단어 때문에 눈물이 났어요. Ready to forgive. 보이시나요? Ready to forgive.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장에서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집 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되게 해요.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 하루를 선택해서 나가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저는 아침에 그 생각을 해요. 매일 나에게 이 혜택을 주고 싶으셔서 기다리실 나의 아버지. 매일매일 가장 처음 그곳에 나가서 가장 오랫동안 그곳에 서서 그 길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 자신의 아들이 돌아올 것을 용서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있다가 돌아왔잖아요. 그 지옥에, 그 세상에 냄새나고 오염이 가득 묻은 그 돼지우리에서 나온 그 모든 더러움을 뒤집어 쓰고 묻힌 채로, 깨끗한 채로가 아니에요. 묻힌 채로 돌아올 때, 그런데 ready, 이미 준비된 아버지, to forgive, 용서하기 위해 이미 준비된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이름도 잘 지어야 돼. 그러니까 압살롬이라는 이 압살 맞은 아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온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쳤죠. 빨리 당장 잡아서 죽여버려야 된다고. 근데 사무엘하 13장 39절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 이미 다윗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가 돌아오기를, 그가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기를 이미 용서할 준비를 하고 간절하게 압살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더 잘할 때까지.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회복되고 교회 나오려고 하더라고. 담배 끊고 교회 나오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회복된 채로 교회 나오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더 잘할 때가 아니라, 내가 끊을 수 있을 때가 아니라, 혹은 내가 알코올 중독자였어. 그 중독을 다 끊고 재활원에 들어가서 중독을 다 끊고 재활원에서 나올 그때
때가 아니라 주님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미 여러분을 용서하고 또 용서한 후에 여러분이 온전한 승리에 도달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줄 레디,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분을 찾고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끝없는 무한한 자비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그분은 선하십니다. He's good. 그분은 준비됐습니다. He's ready.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물론 힘든 상황이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몰려오는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요. 두렵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제가 너무 가난해요. 내가 너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할렐루야. 사탄이 원하는 왜곡되고 잘못된 하나님 이미지로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시편 23편은 어떻게 끝났나요? 한번 볼까요? 마지막 시작. 아니요 23편. 예, 시작. 아멘. 반드시입니다. 반드시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반드시입니다. 확실한 믿음입니다. 절대 불신이 틈탈 수 없습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여도 사탄은 나를 깰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해결된 확실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우리 5절 마지막으로 볼까요? 5절 시작. 네, 우리 전미정 셀 잔을 좀 나눠주시겠어요? 잔을 나눠주실 동안 우리가 좀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 성찬식을 하는 건 아니에요. 성찬식은 제가 알기로는 장로교회법상 목사님만 주최하실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성찬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잔의 의미를 새겨보고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잔을 준비했습니다. 5절에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잔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해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 이 복음은 내 선함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한 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그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해라 하시는 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잔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축복의 잔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저의 잔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저의 잔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전에 저의 잔은 저였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닌 나만을 믿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때 나의 잔에는 쓴뿌리, 상처, 더러운 죄악들, 불경건함들, 실수들, 미련함들, 게으름들, 끔찍한 죄악들, 이런 것들로 그 잔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잔을 내미셨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잔과 달라요. 바로 그 잔에는 나의 그 끔찍한 죄악들, 고통들, 실수들, 죄악들, 미련함들, 음행들, 음란함들, 그 모든 더럽고 돼지 오물과 같은 그러한 죄악들을 농축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이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내밀었어요. 예수님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나의 더러운 죄로 가득한 이 잔을 들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피, 즉 자신의 선함과 사랑으로 가득 담긴 그 잔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잔을 손에 쥐었다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따라해볼까? 주님, 이것은 나의 축복입니다. 이 잔은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끔찍한 내 잔을 마시셨고 나와 잔을 교환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과분한 혜택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오늘 은혜로 그것을 받습니다. 나와 내 가족에게 그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가 영원히 있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잔을 마시고 우리가 같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은 옛날 찬양이에요. 옛날 찬양인데 그 젊은 교회에선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제 마음속에 있었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또 제가 지난주는 좀 더 일찍 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누렸어요. 맛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나와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가지셨다면 그 잔에, 나의 쓴 잔과 바꾸어 주신 그 잔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쳐 흘러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까지 흘러 넘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네, 고백하기를 원해요. 어찌하여야
앞에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야 참
오늘 하나님은 ready to forgive.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받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께로 올 때에 무엇을 가지고 오든 그분이 맡아주지 못하며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으십니다. 이곳에 어쩌면 나의 인생, 나의 결혼 생활은 이미 절망이다. 이 모습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나의 가정은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은 가정을 전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내 인생을 너무 잘못 살았고 엉망이 되어서 또 나이도 들어서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원수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을 둘러쌌던 모든 악마의 힘은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할 힘을 주시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 가장 끔찍한, 나의 모든 가장 끔찍한 죄로 가득 담긴 그 잔을 받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과 사랑과 은혜와 심지어 친절하심, 그 잔을 나에게 넘치게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뱀에게 속아 하나님을 왜곡되게 생각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선하십니다. 나는 이것을 나의 잔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셨습니다. 매일매일 준비하고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짐을 가져오기를, 그 죄를 가져오기를 나에게 가지고 와라. 너의 죄를, 너의 고통을, 너의 가난을, 너의 아픔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나는 자비가 크고 선하심이 무궁한 자이다. 나에게 가지고 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쓴잔을 마시시며 나에게 주님의 잔을 주시고 그 잔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채워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가정, 나의 자녀, 그 자녀에까지 이룰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에게 진정으로 선하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진정으로 선하십니다.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으로, 주님의 보혈로 나를 고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잔이 넘치니 내가 아는 것은 이제 내 삶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원치 않은 일이 생길 때 또다시 뱀이 나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은 너에게 이것밖에 주시지 않아? 라고 나를 꼬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주님은 나에게 선하시며 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그때
그때 하나님 나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잔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 나의 가정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모에게, 나의 형제에게 이 선함의 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빼앗는 자로 왜곡하는 지금도 속고 있는 저 가여운 나의 가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찾는 이 외침과 부르짖음을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가, 그분의 선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항상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과 그리고 영원한 시간 가운데 그 선하심은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선하심을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도시로 가져갑시다. 아픈 자, 그리고 질병 있는 자, 또 죄에 눌린 자, 자책하는 자, 우울증 있는 자, 어려운 자, 예수께로 오라고 우리가 외칩시다. 그분은 너의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받기 위해 무엇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너의 짐을 원하신다. 그분은 너의 죄를 원하신다. 그 예수를 만나라라고 외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가장 큰 박수를 영광 돌립시다. 아멘. 선하심이 아닌 짐의 선하심을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